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지난 수요일에도 했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듣고 또 들으면 설교가 좀 방금부터 설교가 어렵게 나가니까 훨씬 이제 좀 편하게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고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설교 전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물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 보여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응답입니다. 응답. 응답한다는데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응답입니다. 이 부르심 몇 가지가 있는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저 같은 사역자로서 어떤 제자의 부름도 있을 것입니다. 불러도 안 쓰죠. 안 불렀는데 쓰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자녀로서의, 보통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자녀로서의 부름에 속합니다. 자녀로 불렀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응답을 안 넣는다. 그 길을 안 간다. 박 목사처럼 한 35년을 막 도망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없겠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특별한 소명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몇만 명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몇만 명 됩니다. 그렇게 많을까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어떤 전체 역사를 놓고 보거나 또 마지막 때에 사명자 이상의 목회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꼭 목사가 아니어도 인간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역자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펴는 특별한 사명자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름에는 단계 없이 제자로, 자녀로, 특별한 소목으로 직접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로 있다가 어떤 갑자기 특별한 소명으로 다시 부를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부름에 자신의 처지, 형편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한 20살 나름에 갑자기 막 꿈을 꾸어도 막 내 부활을 증거하라고 막 믿음이 없으니까 막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것도 막 보여주시고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대고 저 이유 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 장가도 안 갔고 아직 과실도 다 따먹지 않았고 막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막 이런 이유들을 성경에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도망을 아닌 두려웠어요. 사명 그 길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처지, 형편 이런 걸 이유를 대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불렀을 때. 그래서 구약의 역사나 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누구도 제자로 쓴 자는 하던 일, 어부의 일 그냥 그대로 놓고,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 보면 12겨리에 소를 막 물다가 근데 놓고 와버리.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제자로 서는 거예요. 이유 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막 이제 막 이제 펼쳤는데 이거 좀 벗고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틈을 타면서 못 가죠. 이 밭 지금 갈다 마른 것이니까 갈고 가세요. 내가 갈게요. 그러면 못 와요. 그래서 못 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곰곰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생각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스려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부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의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응답 다음에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덕목이 있는데 순종의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과 그에 따른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어떤 생각이 부딪힘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그 관계가 나오죠. 아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안 믿고 있다가 주셨어. 그래서 겨우 믿으려고 하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바치라는 거야. 그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따르는 이게 어렵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박 목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부딪힐 때. 그래서 박 목사는 이제 좀 열려 있으니까 철저하게 한 걸음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따지고 가려고 하죠. 그렇게 노력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큰 것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믿음 다음에 의심 없는 믿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죄를 넘어 구원을 작정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그 구속의 복음과 전해진 모든 언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그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는다. 하나님이 서익교 성도들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의심 없는 믿음이죠.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뭔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짠하고 좀 보듬어주고 그냥 이거 이기게 해주지 뭐 고난이 막 이렇게 온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번씩 막 돌아가면서 언제 구원하시냐고 막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좀 여기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좀 멈춰주면 안 됩니까? 이거 맞아요? 우리 구원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순종의 믿음 다음에 의심 없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의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진리를 통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여기도 이제 진리를 통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통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면 세상의 소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니까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은 썩을 소망이어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 많이 들은 거죠. 오직 사단과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그 길 가셨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만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는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편리함으로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은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라 이루어진 세상 사람의 사랑, 우리가 남녀 만날 때 어차피 세상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건을 볼 수밖에 없죠. 조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정말 결혼 잘해야 된다. 조건인데 어쩐 조건이었느냐? 정말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심성, 착함,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은 또 그런 부분들도,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그런 세상 정욕을, 그런 것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가 세상 사람에 비해서 죄가 없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더 클 수도 있죠. 세상의 의인은 많으니까, 세상 눈은.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런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이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는데 그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 사랑이므로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사단의 회방을 이겨야 되는 사랑이므로 어쩌면 생명을 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피눈물을 날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 진심으로 내가 막 그 마음이 아파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생명을 거는 사랑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의 다섯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조건 없는 희생, 감사함으로 하는 희생. 부모의 희생이 우리 희생을 많이 보죠. 부모의 희생. 세상 의인들 조건을 달고 합니까? 부모가 희생을 하는데 뭐 이리 조건을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희생이잖아요. 부모는. 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저번에 나한테 뭘 했어? 안 했어? 하면서 한순간에 뭐 계산해 갖고 희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을 거는데도. 그래서 부모의 희생이나 세상의 의인들도 조건을 걸고 희생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며 천국을 세우는 일에 조건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참 모르겠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박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은 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뭘 해도 아니 쓸만한 사람은 하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조건 없는 희생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희생해야 한다. 우리의 희생은 주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먼저 얻어서 믿음이 앞선 자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다만 앞선 자예요. 주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자예요. 뭐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어.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유로 희생을 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의 여섯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 뭐 하고 오는데 뭐 이렇게 예배 좀 하고 뭐 헌신 예배라고 하고 예배 좀 하고 뭐 기금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해갖고 뭐 쓰고 뭐 이런 것이 헌신이 아니고 몸을 직접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실질적으로 헌신 예배라는 말 자체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릴 수 있어요? 헌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을 내놓는 헌신,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자원하는 헌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생명까지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야 되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과 내 생명까지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매 있어서 헌신은 중요하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떤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작은 거든 큰 거든 헌신이. 이 헌신에 있어서 믿는 자는 자원해서 헌신해야 되며 당연히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헌신에 임해야. 헌신은 굉장한 복이 있을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죠. 뭐 봉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내 마음가짐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서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해나간다 볼 때는 이 생명까지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달리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그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오는데 아까울 수 있어요. 목회자하고 나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서 교회에 뭐 중요한 일을 한다는데 그래서 주님이 있을 당시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뭐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보더니 네 재산을 반쯤 내놓고 와라. 그러니까 뭐 구시렁구시렁하면서 가버리잖아요. 이 부분이 뭐 돈을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헌신이라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 내 가진 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죠. 하나님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주신다는 믿음. 더 채우신다는 믿음. 우리가 어떤 우물을 채워서 물을 걸러냈을 때 더 맑은 물이 채워진다는 믿음. 그럴 때 퍼낼 수 있는 거죠. 퍼내도 계속해서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되죠. 우물은 놔두면 썩어버리죠. 근데 그런 믿음이 정말 왔을 때 헌신이라는 말 사용되고 진정한 복이 거기에서 오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온다면 그는 그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그는 곧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 무엇을 뺏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룬 복이 오래 갈까? 하나님이 주셔서 세운 복이 오래 갈까를
한번 알아야 돼요. 아니 뭐 사람의 의지로도 세상의 정욕은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뭘 되더라도 지금 정치인들 웃음거리 든 사람들 많죠. 웃음거리 든 사람들 많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쪽 보면 뭐 대통령 그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 대통령들 다 감옥 간 사람들 총 맞아 돌아가셨고 감옥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가 막히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복이 스스로 세운 복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울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까지 하나님 것이다. 이런 것인다면 복이 마르지 않을 복을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썩을 거 하나에 내가 바들바들 떠는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데.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가난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가난하지 않아. 네 믿음을 보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얘기라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의 7번째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 절대 복종의 충성. 좀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 절대 복종의 충성. 이제 저같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끝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미혹이 오니까 절대 복종, 절대란 말을 절대 복종합니다. 그 마무리를 많이 쳐요. 나를 가다듬기 위해서. 안 열려 있으면 그런 부분에 죄가 적을 텐데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이 뜻하고 다른 것을 내가 가려고 한다면 그 죄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보다 빨리 크게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 저는 부딪히기 전에, 여러분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부딪히기 전에 나는 뜻을 쫓아야 돼. 부딪히면 안 돼. 내 것이 앞서 나와서는 안 돼. 부딪히면 안 되는 사람이 저죠. 열려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좀 다르는 부분이 있겠죠.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 절대 복종의 충성. 인간의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도 지도자의 뜻을 따름과 복종은 중요한 덕목이죠.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성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고 이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부터가 세상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욱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사랑한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달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면서 사단의 사망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길 수. 박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내 영권 이상이 와요. 영권은 신비한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만 더 크면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올라서야 보여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했으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지만 사단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의 수준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 하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박 목사 이 얘기하는 이 하늘이
저 밑바닥 하늘의 어떤 차원으로 낮은 곳에 우리의 지식 수준이 모르는 것이 태반이죠. 모르면 초과학이죠. 초라는 걸 그러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의술이나 이런 부분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완치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회방을 하고 있는 사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사단을 이기고 이 시험을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넘어서 경외해라. 경외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마지막에 고통을 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 와서 알잖아요. 세상 정금보다 더 중요한. 세상 정금도 필요하지만 세상 정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런 구원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깨달아 보게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많이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오늘 주신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룩하게 하리라입니다. 이사야 4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기록된 요한계시록 본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나중에 거룩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신 복을 얻으리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과 육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그 죄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사망과 소멸의 그 진노를 면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긴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마지막까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천국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빕니다. 마지막까지 시온에 남아있는 자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온전함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귀교회 성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으로 갑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신 말씀 징조를 보이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들으면 유다 12대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람이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북이스라엘 그 위쪽으로 큰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이 동맹군을 이렇게 동맹을 해갖고 주변국 동맹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아람 동맹군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은데 우리도 두려워하죠.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막 생각을 치고 오니까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두려워오는데, 그 권능을 믿지 못함으로 어떤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언약하시는 게 내용이에요. 그 징조는 뭐냐면 아하스 왕이 익히 하는 그 처녀들 중에 그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녀들 중에 이사야 뭐 부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처녀 중에 하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런 어떤 징조를 보이겠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이.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곧 그 징조가 보이면 그 징조가 너에게 보일 텐데, 그런 징조가 이사야에서 이사야 말하자면 딸이 하나, 처녀가 그 중에서 잉태해갖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런 징조가 보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뭐 남자 없이 그걸 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있던 그 처녀 중에서 아들이 하나 생길 것이다, 곧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보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표징이니까 두려워하지, 떨지 말고 담대히 싸워라, 아람 그 연합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이거예요. 이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징조에 대한 언약은 물론 아하스 왕 때 이루어졌고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졌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런 아하스 왕이 겪는 환란이 올 것인데 아하스 왕에게 주었던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겠다. 뭐 처녀가 뭐 아들을 낳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여러분들은 무수히 받았죠 지금. 근데 마지막 환란의 때는 더 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징조를 보여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숨기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 두려움에 떠는 곳에서 징조를 보이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징조를 보이면서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혼자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 아니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럴 때 어려운 날에 그 징조를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 이겨,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임마누엘의 징조가 서윗교회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지금도 수많은 임마누엘 징조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어려운 걸 풀어주시는구나, 이 징조를 우리가 많이 받았어. 근데 주시겠다고 해. 확실한 징조를 더 보여주시겠다고 해. 어떤 징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숙한 서윗교회 성도들은 이런 징조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보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은 전도서 5장, 아까 봤던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로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이것들이 내용이에요.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없는 형식이 우선이 되지는 않으나 형식이 없이 그 내용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자세와 그 예배를 이루는 형식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기만이 될 거예요.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질 7의 덕목을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기본적인 것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
또 희생, 헌신, 충성과 같은 더 깊은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들을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쉽지 않았나 믿음의 끝을 향해 달리는 마지막 경주는 더욱 어려움이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섰다는 말은 곧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과 내 생각의 우선이 내 일과 내 생각의 그 우선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 생각, 꿈을 꾸어도 하나님, 뭘 생각을 해도 자연적으로 하나, 그 정도가 좀 되라는 거예요. 내 우선이 세상적인 종교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일과 내 생각의 우선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상충될 때 내 뜻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껏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의 남은 날들을 또한 주님께 의뢰하오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환난의 날에 함께 하심을 징조로 보여주신다. 오늘 언약하신 그 말씀에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약함을 세워서 온전하게 하셔서 저희의 날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